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계각층에서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의 예술적 재능을 뽑는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그리스에 유입된 난민들 가운데 복음을 접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난민 캠프와 임시 거처에서 예배하는 은혜의 현장, 그리스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아가페 영화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세상에 숨겨진 사랑을 발견하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룡 목사입니다. 이번 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세 청소년들의 투표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치사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인물들이 젊은이였던 걸 생각하면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오래전부터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요. 부디 이번 선거가 청년들에게는 물론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이 마련됐는데요. 그곳에 참석한 교계 관련 장애인 단체와 성도들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단원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가 공연장을 장식합니다. 재미있는 노랫말과 율동에서는 많은 연습을 통해 얻은 자신감도 엿보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중앙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장애예술가들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자 개최됐습니다. 성민복지관을 비롯한 교계 장애인 사역단체와 성도들도 예술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들은 무대에 오르기까지 지나온 모든 과정에서 음악이란 도구를 통해 삶의 활력소를 찾고 치유를 얻습니다. 분들이 이렇게 즐거움도 많고 막 흥도 있으신데 마음하고 현실은 같지 않잖아요. 합창 단원으로서의 자긍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뿌듯해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이게 모인다는 자체가, 늘 일정하게 모인다는 자체가 소속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정체성이라든지 또 자기들의 삶 속에서의 그런 즐거움, 보람, 이런 것들, 좀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기는 것 같아요. 20여 명의 시각장애인 성도들로 구성된 라파엘 코러스는 시각장애인 특유의 감성과 화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합창을 통해서 서로가 교류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알게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아주 기쁘고 좋아요. 장로교 복지재단이 주최하며 창동 염광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문화공연에서는 장애인들이 직접 장식한 난타 공연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숨겨진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 사역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각자의 은사와 선택을 더욱 존중하는 복지 선교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1893년 캐나다 선교사부인 로제타 홀 여사가 시각장애인 오봉래 씨에게 점자 교육을 하면서 시작된 장애인 선교. 현재 국내에 약 300개의 교회가 장애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교회 전체의 복지 선교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이 각자 가진 은사와 재능을 존중하는 선교로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곧 희망을 주는 일이라며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도전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역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만으로 분리된 예배에서 탈피해 일반 성도들과 함께할 수 있는 통합 예배와 분방 공부 등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지라도 교역자는 교인들을 설득하고 사명을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음도 강조됐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구비된다 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장애 손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대신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품고 안고 또 그들을 격려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행의 공동체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선교란 복음 전파와 함께 선교 대상자의 복지 욕구도 함께 해결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며 장애인들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그 교인과 교회는 저절로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이 한국교회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교회 부흥과 소통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와 교회 전용 어플리케이션 더교회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 대표 이창호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4,700만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시대에 교회 홍보와 전도 전략, 성도 간의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브라보 커뮤니케이션은 업계와 교계 최초로 목사가 스마트폰으로 생방송할 수 있는 기능과 전 세계 주요 언어로 자동 번역되는 기능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미국 그리스도교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오는 21일부터 24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15회 에큐메니컬 옹호의 날에 참여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종차별과 물질주의에 대한 신앙선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성명서를 통해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협 등은 군대에서 인권이란 이유로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국가안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목회 멘토링 사역원과 공동체 지도력 훈련원이 오는 24일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교회 본질과 마을 공동체를 주제로 제8차 마을을 섬기는 시골과 도시교회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인터콥 선교회가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경북 열방센터에서 제4회 목회자 국제선교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컨퍼런스에는 선교자와 국내 목회자 등 2,500여 명이 참가해 선교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나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민으로 단체를 만들어 장애인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17-year-old Samantha Jackson sits alone in her living room, making sounds only she understands. Samantha has severe autism, a developmental disorder that manifests in many ways, including the inability to develop language. When 4-year-old Samantha turned extremely disruptive during a quiet service. She's basically kicking and screaming as I drag her out. That was pretty tough. I just stopped taking her, and my husband and I took turns going to Mass. But Karen believes Samantha belongs in church. I think she's a person of immense faith. She doesn't show it the way you and I might show it, but she shows it with her actions very clearly. In 2008, Karen started the Faith Inclusion Network, or FIN. It helps churches learn to become more inclusive and families to find a welcome place to worship. Disability itself is simply a more noticeable form of the brokenness and difficulty that's common to the human experience. FIN is also branching out to bring together leaders of the faith and disability community to network, educate, and inspire. For we are God's handiwork,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There's no asterisk on that verse that sends you to the bottom of the page where it says, excep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usie Stefanowicz has seen how God prepared some of these people for his work. She and her husband began the Chosen Ministry to help people with disabilities worship together. They have the pure God's love, I think, that
with no inhibitions at all. And you come here and you just feel totally loved. Samantha Jackson spends less time alone now. Here, she is free to be herself and dance. Charlene Aaron, CBN News, Virginia Beach.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가장 많이 건너온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이제 난민들이 임시거처로 옮기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그곳 상황이 어떤지 그리스 현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용태 선교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양용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시거처로 옮기고 있는 난민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6년 3월 북유럽으로 올라가는 마케도니아의 국경이 닫힌데 그리스 여러 지역에 텐트나 넓은 공간에 집단으로 살던 난민들을 유럽의 원주와 더불어 유엔과 그리스 정부가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찾고 있는 가운데 숙소가 마련되는 대로 옮겨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접하는 난민들이 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늘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센터 주변에도 그리스 정부와 유엔이 마련해주는 숙소들이 생겨나고 이런 숙소에 머무는 시리아, 아프간, 쿠르드, 이란 난민들이 센터에 밥을 먹으러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랍어와 페르시아 말로 이제 통역을 통해서 저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받은 난민들은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됐을 것 같은데요. 난민들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데 현지에서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모슬렘 국가인 자기 나라에 살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볼 수 없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이 되어 북유럽으로 올라가기 위해 그리스로 왔다가 난민들이 가고자 하는 북유럽으로 올라가는 국경은 닫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바라던 소망이 성취되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밥을 먹으러 센터에 왔다가 진정한 소망을 주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저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난민 위기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환난 중에 복음을 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지만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공연장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모든 면에서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각 방면에서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야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영화 축제가 펼쳐집니다. 전 세계 사랑의 가치를 담은 영화들을 모아 소개하는 영화제인데요. 제14회 서울 국제사랑영화제 소식 오늘 문화산책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아담하고 소박한 신촌의 어느 지하 공간. 조용하게 하지만 강한 울림을 지닌 영화들을 가지고 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필름 포럼이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북적거리네요.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개막했는데요. 지난 2003년 서울기독교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첫 닻을 올린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세상에 숨겨진 진실한 사랑을 찾아냅니다를 모토로 사랑의 가치를 담아낸 영화들을 엄선해 소개하는 영화제인데요. 전통적인 의미의 기독교 영화뿐 아니라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은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일주일간의 영화 축제로 14회째를 맞은 올해는 다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 더 크게 보면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 리폼에서 우리가 나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사회도 지금 모든 것을 리셋할 때가 됐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죠. 제14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는 장편 25편, 단편 2편, 총 27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21편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영화로 구성되어 관객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가페 초이스 섹션입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고유의 섹션이죠. 끔찍한 전쟁을 지나온 3명의 자취를 긴장감 있게 따라가며 용서와 화해, 긍휼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 파라다이스입니다. 남미 도미니카의 길거리에서 자동차 유리를 닦는 한 아이가 레게 스타를 꿈꾸며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제프리. 다운증후군 아이들이 히말라야에 등반하는 과정을 담은 마이 히어로 브라더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순간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아이 이브의 탁월한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다크 포춘. 석수장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돌아본 이완 맥그리거 주연의 광야에서 40일에도 주목해보시죠. 두 번째 섹션은 기독교적 가치와 절대적 복음의 비전을 담은 영화들을 소개하는 미션 초이스 섹션인데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사라가 호스 라이딩을 배우며 말과의 교감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복음적으로 해석한 언브라이드. 말레이시아 정글 한가운데서 원주민들을 전도하는 박철현 선교사의 이야기 파파 오랑우탄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상영됩니다. 마지막은 스페셜 섹션인데요. 매해 영화제 주제를 깊이 있게 담은 영화들을 소개하는 섹션이죠. 특히 아시아 아가페 영화의 재발견에서는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아시아 문화와 정서를 보편적인 주제와 감성으로 표현한 최신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필리핀의 가난한 소장농 아이들의 모습을 담아낸 쌀 7부대, 가부장적인 이란 사회의 현실을 직시한 딸 어나더 타임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아시아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들보다는 영화제 역사가 좀 덜한 편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아 쪽에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아가페 영화를 중점적으로 이번에 결정이 됐고요. 전체 한 27편 중에서 한 13편 정도가 아시아 아가페 영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2017년이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한 해인 만큼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전에서는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 루터를 비롯해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를 조망한 볼드피스,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수도자들의 모습을 그린 더 아일랜드 오브 몽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관람에서만 끝이 아닙니다. 영화 축제답게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있는데요. 영화 제작진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비롯해 영화 속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시내 영성 토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고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하고 영화제 기간 동안에 영화를 한 편 골라가지고 평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내 포럼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 영화 중에 볼드피스라는 영화를 골라서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가족 여행 중 사랑하는 막내딸을 잃고 슬픔에 잠긴 채 살아가는 주인공 맥에게 찾아온 의문의 편지 한 통. 제14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폐막작 오두막을 끝으로 오는 25일 축제의 문을 닫는데요.
글쎄요, 한편의 영화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불과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민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영화를 오는 일주일 동안 한 편쯤은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뜻깊고 좋은 영화 많이 같이 보고 얘기 나누고 또 무언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아셔서 더 참여하시고 또 사랑을 주시는 그런 영화제로 거듭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14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오는 25일까지 서울필름포럼에서 계속됩니다. 베이시스트이자 프로듀서로 잘 알려진 최준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한 주간의 새로 나온 음반 소식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레코딩 세션 연주와 프로듀서로 잘 알려진 베이시스트 정홍식의 첫 번째 싱글 앨범 나 노래합니다가 발매됐습니다. 정홍식은 대중성과 음악성을 갖춘 아티스트로 강찬, 유은성 등 CCM 음반 작업은 물론 국가에서 등 다양한 드라마 OST 연주자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앨범에 작곡가로서의 자신의 삶의 고백을 담았다고 합니다. 준비 기간만 무려 6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면서도 대중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곡으로 완성했다고 하네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음색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예의 여성 보컬리스트 조찬미가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타이틀곡인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이야기를 현대로 가져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팝발라드 장르의 찬양입니다. 주 앞에 아버지 등 다양한 음악적 시도에 신앙인으로서의 진솔한 삶의 고백이 더해진 총 11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정통 재즈 빅밴드 사운드와 블랙 가스펠 등 다양한 음악 장르의 곡들로 큰 사랑을 받았던 CCM 아티스트 최준이 싱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난치병인 근육병을 앓고 있는 이명주 시인의 시 더 아팠던의 곡을 쓰고 편곡을 해 완성된 찬양인데요. 힘든 삶의 과정을 거치며 때로는 절망에 때로는 괴로움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한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일어났던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곡은 한국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와 함께 작업한 곡으로 서정적이면서도 풍성한 사운드로 완성됐습니다. 한성교회 찬양 리더 김윤진 간사의 사랑도 발매됐습니다. 지난 3월 금요 철야 예배 실황을 담은 음원인데요.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이웃에게 전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만성 콧물과 코막힘, 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일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인데요. 개인 위생 관리부터 더욱 철저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